오늘의 이 시대는 흔들리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큰 집에 살고 안전한 터전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마치 지진이 일어나면은 온 땅이 흔들리고 그 모든 게 순식간에 무너지듯이 오늘 이 사회는 작은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방황하며 절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탓을 서로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희망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현대 과학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우리 이 땅과 이 하늘과 모든 우주가 존재하는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138억 년의 세월 속에서 지구가 생성된 것은 45억 년 전부터 시작하였고 그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시작한 것은 40억 년 전쯤 되었다고 이 과학에서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이 시작되어서 그 생명의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진화하고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이 이제 출현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라고 축복하셨는데 바로 그 축복받은 인간이 이 세상에 오늘날 희망이 되어야 하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에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춰줘야 하는데 오늘 세상의 빛으로서 또는 등대로서 오늘 우리가 왜 흔들리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왜 방황하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 하나 때문에 신음하고 경제가 마비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삶의 모든 스타일이 뒤바뀌고 있는 이때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진리를 비춰줘야 할 책임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의 자세와 국가의 방역사에 서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서 보여줘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우왕좌왕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여기 4절에 나와 있는 신의 성품으로 자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또는 신성한 성품으로 참여하라 그런 말이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빛은 어둠을 비추게 되고 있습니다. 작은 빛도 한번 딱 발광하기 시작하여 빛을 내면 아무리 큰 어둠도 다 정복해서 그 어둠을 밝혀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빛이라면 오늘의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 진정한 빛이 되어줄 수 있는데 오늘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빛으로서 세상에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그분 자신의 거룩한 그런 성품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 되신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는 인간 속에 죄악된 본성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내 육체, 내 안에
죄의 특성과 죄악된 인격이 딱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갈망하게 하고 죄를 짓고 나서 나의 삶을 파괴하도록 만들어서 그것이 은연중에 나라는 존재로 완전히 다른 하나님 본래 지으신 목적과는 다른 너무나 다른 기형적 존재로 오늘 되어 있다는 것이죠. 껍데기는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완전히 망가져서 전적 부패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부터 타락한 죄악된 욕망, 죄악된 언어, 죄악된 행동, 그런 죄악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끊임없이 거기서 흘러나오고 그거 보고 있는 눈빛 속에서 그거 대화하고 있는 언어 속에서 그의 강교함이 사악함이 음란함이 거짓됨이 끊임없이 나와요. 오늘 인간은 껍데기는 아직 하나님의 모양처럼 남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맹이가 죽어 있으니까 껍데기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있어도 그건 가짜죠. 마치 계란이 곪아버리면 생명 없어서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고 버려야 하는데 껍데기가 멀쩡하니까 그게 지금 생생한 줄 알고 우리가 그걸 먹으려고 탁 깨보면요 새카맣게 썩은 이 계란이 흘러내립니다. 그 먹을 수 있나요?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이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 사람은 연차의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7, 80년 후에는 반드시 죽어 그 죄값으로 죽어 멸망하게 되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그런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려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때 오늘 우리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새로운 자아라 싹트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내 안에 육체를 타고난 이 나의 자아가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난 다음에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게 되는 또 다른 영적인 자아가 있는데 이 이중적 자아가 있어요. 육신도 점점 자라면서 커서 한 인격을 이룹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새 생명도 점점 자라서 이제 완전한 인격으로 영적인 인격으로 자라가야 하는데 그런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그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자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새 생명 그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된 오늘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을 싸워 가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육체의 특성을 가진 나의 본성이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고 내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은 결국에는 그 죄의 값으로 멸망하고 부도나고 그리고 파멸당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런 나의 이 육체적인 특성을 가진 나의 자신을 이 자아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간주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내 안에 자라고 있는 내 안에 새로운 생명, 영적인 자아, 속사람이 내 안에서 점점 무르익어 자라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마치 나무가 자라듯이 자라서 거목이 되듯이 영적으로 내가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영적 사람으로서 가도록 그리스도인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늘 살피고 자기의 정체성을 살피고 자기의 영적 키가 얼마나 자랐는지 지각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늘 살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영적인 투쟁을 쉬지 않아야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그분을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언행의 일치처럼 온전한 인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점점 심화되고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같이 그와 같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의 성품이 오늘 우리 안에서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5절부터 7절에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의 덕이 신령한 덕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의 덕과 함께 구원 얻는 하나님의 참다운 지식에서 넘쳐야 하고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니까 머리로 알고 다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절제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고 그런다고 해서 다 되느냐 주님을 제대로 믿고 안다고 해서 다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가 완성될 때까지 인내해야 하고 생활 속에서 늘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경건함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형제의 우애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원수까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믿음에서부터 사랑에까지 8가지 신의 성품을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부터 27절에 22절부터 2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결과 그 열매가 무엇이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라고 그랬어요. 9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베드로가 이야기한 8가지나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9가지나 이 영적 세계 영의 은사, 영의 체험들을 통해서 경험한 내용들 그리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 어떤 상태에 내가 똑같이 마치 같이 공부했던 것 같이 똑같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혼란한 이 세상에 어둠의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조그만 전염병 문제 하나를 우리가 확실하게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뭐 대단한 것 같이 지금 그러지만은요 거의 어떤 질병 또는 어떤 지금까지 생겨왔던 것과 비슷한 그런 병 중에 하나예요. 조심하고 우리가 잘 처리해 나가면 다 되는 문제란 말이죠. 우리 미세먼지 진폐증 안 걸리려고 마스크 쓰고 다니듯이 조금 조심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흐트러지고 이 목숨이 죽을까 싶어가지고 이 육신의 목숨이 빨리 죽을까 싶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려도 죽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죽기도 전에 목이 꽉 조여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삶의 모든 기조를 다 흐트러뜨려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대하여 방향 지침이 없어지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상실된 채 되는 대로 사는
국가가 해결할 줄 알지만은 국가가 해결해 주지 못할 때 원망을 하고, 뭔가 다른 대안이 나올 것을 찾고 있지만은 대안이 빨리 나오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터지죠. 중요한 것은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발생할지라도 그것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치유하신 것 같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을 간직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답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가 지금 와 있어요. 바로 이런데 진정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비춰줄 수 있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이런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니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아브라함이 혈통을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서기관과 율법사로서 장로들로서 교회 직분은 아주 대단해졌지만 자기들 가운데 오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들처럼 껍데기는 오늘 우리가 사회적 직위가 있고 사람들 가운데 대단한 것 같이 보이고 나이가 먹어서 어른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누군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막 참춤하다고 화풀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의 내면은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어두워 있고 망가져 있고 장애가 있는 기형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책망같이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그와 같이 회칠한 무덤처럼 눈뜬 소경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각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성장을 이루어가도록 거룩한 목표를 정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현재 이 모습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 이런 자세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놓고 깊이 성찰해야 돼.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원래 신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천한 신분에,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 변방에 이방 땅과 가까운 이방 땅이라고 불렀던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거의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 집은 가버나움에 있는데 하여간 막 그 근방에 가까운 데 있는 동네끼리 서로 만나서 결혼되었어요. 그런데 그 강가에 나 있는 갈대 보고 태어난 아기 이름을 갈대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냥 생각난 대로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은 갈대라는 이름입니다. 그러한 시몬이 어느 날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죠.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여 허망해 있는 그 아침,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자기 배 위에서 무리들에게 전하더니 뱃값을 주지도 않고는 뭐라고 말씀하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으리라. 밤새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유, 생활하려면 돈을 줘야 하는데 그 물고기를 가서 다시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엉뚱한 이야기 같이 들렸지만은 방금 들었던 그 말씀에 신랄 같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순종했더니 그 그물 속에 물고기가 창조되었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2배가 가득하게 가난절도 잡혔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계신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과연 내 앞에 있도다. 저절로 전율을 하게 되고 베드로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런 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그에게 놀라운 꿈, 이상을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 방금 물고기 잡는 것을 체험했어요. 2배 가득 차게 물고기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말씀해요. 물고기 따위 정도가 아니라 너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내 물고기 잡는 어부 이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생기면요 다 털게, 다른 건 털게 돼갖고 있어요. 술 먹는 사람도 술 끊는 거 다 간단해요. 은혜 받고 나면요 술이 저절로 끊어져. 진짜를 체험하고 나면요 가짜는 버립니다. 나는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만 초등학교 다닐 때 딱지 치고 구슬 치었는데 중학교 다니면서 딱지 치고 구슬 치는 학생을 하나도 못 봤어요. 거기 가서 노는 게 또 달라요. 중학교 다니면서 가지고 놀던 거 나 대학생이 돼갖고 그거 갖고 노는 사람 하나도 못 봤다. 다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물고기 잡을 때 그 배와 그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금방 고기 엄청나게 잡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큰 이상을 심어주니까 시몬이 배와 그물을 그 자리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때부터 아주 막 즉시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대사도가 되었습니까? 하루아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수많은 영혼이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요 많은 간격이 있고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요 맨날 들은 것은 꾸지람밖에 안 들었다고요. 일벌백계라고 제일 나이가 많고 앞장서 있는 시몬에게 주님께서 늘 책망했어요. 믿음이 없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빨리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맨날 꾸지람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는 갔어요. 우리 교인들은 따라옵니까? 기도 기간에 작전 기도하는데 따라오냐고요. 제자들은 그래도 최소한 기본에 예의는 지켰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면 꼭 기도하는 자리까지는 갔어요. 근데 뭘 못해요? 끝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데 끝까지 기도 못하고 다 졸고 잡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예수님이 기도가 끝날지도 모르니까 그냥 배 타고 돌아오다 풍랑 만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늘 제자들은 기도를 완성하지 못하고 자죠. 어느 때까지냐? 끝까지 그럽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기에 가기까지 마지막 최후의 겟세마네 동산 대제사장의 기도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떠는 핏방울처럼 피 범벅이 되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진 속죄의 양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기도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오늘 밤만큼이라도 깨어서 시험일 중에 기도해라.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부탁을 하고 또 깨워도 습관을 못 고쳐요. 졸며 자는 습관을 못 고쳐 그날 밤도 눈이 빨개질 때까지 졸고 제대로 기도를 하지 않더니 그 전날 주님께서 성찬식을 떼주면서 말씀했잖아요.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가 날이 새기 전에 오늘 밤 나를 모른다고 3번,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대로 하루를 못 버티고 하룻밤을 못 버티고 예수님이 저렇게 보고 계시는 그 면전에서 눈빛이 서로 교환되어 있는 가운데서 그 가날뿐 여종 하나의 말에 두려워서 자기 신분이 들통날까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믿어달라고 저주 맹세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체면에 앉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울고 통곡하고 그래요.
평생에 베드로의 수치, 헌물이 거기에 있어요. 독일 교회는 가면 꼭 십자가 위에다가 이 양철로 닭을 오래 가지고 딱 붙여놨어요. 깨어라, 그 말이에요. 깨어라. 자, 이 시몬 베드로는 자기의 지금 약점이 뭔가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성되어 가기까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만이 성령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의 성품을 창조하고 그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사실 때 능력을 주시는데, 그 자기가 그것을 이루기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아직 터득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고 죽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는 이제는 다 내려놓고 자기 자격이 부족한, 자격 미달이라는 걸 알고는 자기의 원래 생활의 터전인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까지 떠받아 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런 모자란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시몬을 주님은 포기 않고 같이 찾아가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디베레 바닷가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허망하게 돌아오고 있는 베드로를 또 만납니다. 주님께서 멀리 배를 몰고 들어오고 있는 시몬과 그의 형제들에게 말씀해요. 얘들아, 물고기 좀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몇 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가 잡혔어요. 끌고 나와서 세어보니 굵은 물고기 153마리더라. 물가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구워서 시장한 그들에게 아침을 줍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시냐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신 전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같은 제자를 듣는 데서 주님이 물었고, 시몬이 말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겸손하게 되어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압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내 양을 치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마음에 근심을 했어요. 그리고 더 조심스럽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한 번도 내가 왜 그렇게 남자답지 못하고 너가 왜 이러저러 하였느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가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믿고 너에게 하나님의 양을 맡기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회를 준다는 것을 모든 제자들 앞에서 위치를 재확인하고 사명을 맡김으로써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도록 하게 만들죠. 주님은 이제 승천하셨고 남아있는 베드로는 12사도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떠나기 전에 너희는 내게 능력을 위로부터 덧입힐 때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맨날에 못되어 너희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그 말씀을 다 믿고 성경에 보면 졸았다 잤다 그러지 않고 거기 보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죠.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안식 말씀처럼 제 열흘 만에 제 오순절이 될 그날에 위로부터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재하시고 불후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꽃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일어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므로 주님께서 그 옛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많은 값비싼 대가와 그 희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사람으로서 간다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의 성품에 도달하기까지 영적인 경주를 쉬지 말아야 하고 영적 싸움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가 선한 경주를 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가 쓴 복음, 이 전도하는 그 말씀 베드로전서 후서를 쓰면서 마지막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다른 것이 신경 쓰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구원의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이죠. 자라가라. 영적 성장을 이루어라. 신의 성품에 도달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말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선포한 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런 영성과 영력이 없으니까 비실비실하고 비굴하게 굴고 사람들의 종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정치의 좌우편에 가담해가지고 따라다니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부터 오는 뉴스를, 하나님의 뉴스, 굿뉴스,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오늘을 살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지자들이라는 걸 명심하고 그런 영적 삶을 완성해 가도록 해야겠어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 삶을 우리는 돌아봐야겠어요. 내 삶이 지금 어느 경지에 이르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나의 신앙의 실제는 어떠냐는 것이죠. 내 안에 거듭난 내 영혼의 속사람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 성장에 있어서 어느 단계까지 와 있고 앞으로 달려갈 그 목표에서 어느 정도 지점에 와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하고 내 영혼의 그런 경주가 중단되지 않도록, 영혼의 키가 자라다가 그저 중단되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기가 서 있어야 할 포지션이 있는데 바로 그 위치를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는 자기 영혼을 간수할 줄 아는 종들이 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후회하게 되고 나중에 큰 비굴함 속에서 절망하게 되고 내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서 슬피 울지만은 해결할 길이 없는 제2의 기회가 오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내 인생은 다 세월과 함께 흘러갔는데 내 삶에서 붙잡을 시간이 남아있지 않은데 그때 가서 사람 다 잃고 돈 떨어지고 건강은 다 사라지고 늙어서 이제 다시는 힘을 쓸 수가 없는데 그때 가서 후회해가지고 왕년에 뭐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이라는 주님의 두 발을 땅에 딛고 내 힘으로 걸어다닐 수 있고 내 지각으로 기어갈 수 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케어할 수 있을 때 그때 지금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내게 남아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에 힘을 쏟아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어요. 오늘 또 이러한 믿음의 승리자리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